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방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는 도시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 한 105km, 110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고 그 당시 수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리우스죠. 라틴어로 하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 82년에 고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걸출한 독재관이고 영웅이죠. 로마는 전통적으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정치가 이끄는 그런 공화정이 축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의 시대에 와서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와서 이 공화정이 중심을 무너뜨리고 왕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시민들은 귀족의 정치가 축소되고 왕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가 확대되길 원하는 거고, 귀족들은 공화 정치를 강화시키고 귀족들의 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주의와 시민 정치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이 술라는 귀족종, 원로원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죠. 탁월한 외교관이고 정치가고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지지 않는 탁월한 정치인이었는데, 어릴 때 아주 불우하게 자라서 노예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서 노예들과 어울려서 컸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 술라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술라가 뒤에 군대에서 크게 출세하고 정치인으로 성공한 다음에 집정관이 되고 독재관이 되게 되는데, 종신 독재관이 되는 거죠. 술라가 그리스를 원정을 갔을 때 시민 세력이 원로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술라가 왔는데, 기원전 82년에 로마를 장악하게 되죠. 로마를 장악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철저하게 보복했는데, 그때 보복할 때 로마의 시민군, 로마 군대는 전부 다 시민군이죠.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시민들을 살해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꺼리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노예 1만 명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바로 로마 군인을 시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반대파들을 학살하게 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그런 확고한 그런 학살을 한 것이죠. 그 학살한 이 노예들한테 자신의 성인, 자신의 이름인 고넬리우스라는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이 출신 땅이고 자신의 이름이기도 한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그 성을 다 이제 하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절에 노예에서 로마의 군인이 된 그 후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 고넬료가 대대로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거주하는 아주 핵심적인 군인 세력에서 자라난, 몇 대를 군대 가문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술라가 한 중요한 개혁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로마의 군대는 전쟁이 날 때 시민군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고 돌아다니고 은퇴를 하면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고넬리우스 술라가 개혁을 해서 로마의 모든 군인이 주둔지에서 은퇴를 하면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거기에 정착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것이 온 로마 제국이 로마화되고 로마에 동화되고 또 로마 군인들의 확고한 지배력을 갖게 하는 그런 개혁이었죠. 그래서 고넬료가 오늘 이 가이사라 땅에 살고 있는데, 단순히 근무하러 온 군인이 아니라 이 땅에 대대로 뿌리박고 사는
아주 귀족 같은 지역의 유지로 살아온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그 부대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또는 시민권을 줘서 로마 군대로 포섭한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방인이 섞여 있거나 고넬료가 무슨 다른 이방인으로서의 배경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말로 하면 바탈리온, 그 당시는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지금의 한 대대급 정도 되는 한 600~700명 되는 그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총독의 핵심적인 부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대 가운데 백부장으로 고넬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섞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배경이 섞일 것이 없는 완전한 로마의 군인이고 지배자고 그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경건하다는 말이, 이 유세베스라는 말을 이 로마인 백부장에게 붙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가 신앙을 믿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직 기독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로마인 백부장한테 유세베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종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주인을 소개할 때도 경건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놀라운 건 7절에 가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라 고넬료의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말은 유대교에서만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들에게 붙이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 사람에게 올리던 그런 칭호인데 그 칭호를 유대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 로마군 백부장이 경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거죠. 또는 공회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에는 나왔을 겁니다. 공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유대인의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 헌병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일본군 대위가 한국에 천도교를 개종하는 일이 쉬울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집안이 식민지에 그들의 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 선에서 봤을 때 그가 경건하다고 하면 그 시대에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그리고 유대교를 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집안의 가장인데 온 집안을 다 평정한 거죠.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식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냐면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믿음 좋다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굳건히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신앙은 능력입니다. 근육 같은 거예요. 훈련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마음이 절실해진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사는 모습, 내 삶의 자리가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고넬료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라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로마인 백부장 가운데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있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죠. 3절에 가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인데 제9시는 유대인들은 6시로 시간을 끊기 때문에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뜻에는 이 두 번의 기도를 꼭 드리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는 거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유대인 매일 오전에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매일 기도를 지키는 것처럼 오후 3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환상은 뭘까? 환상은 어떻게 경험하는 걸까?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무의식의 언어죠. 우리 심령의 무의식은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는데 무의식의 언어는 뭐냐면은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미지인 거죠. 우리의 의식의 언어는 우리가 쓰는 정말 그 랭귀지인 겁니다. 언어인 거죠. 언어라는 것은 약속이고 논리입니다. 논리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부라고 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 어휘와 논리를 개발시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사고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포착하고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미지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비밀이죠. 아는 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이 열렸다는 의미인데 이 고넬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이 열려 있는 거죠. 무의식이 열려 있는데 자신의 의식도 같이 열려서 의식이 무의식의 내용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환상이죠.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진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넬료 마음속에 있는 일이었을까요?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천사가 들어왔던 우리의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형태로 천사가 나타났던 아니면 고넬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났던 고넬료의 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현상의 사물을 내는 전기부호로 이미지로 구현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실제를 그대로 본다는 건 우리의 의식의 착각일 뿐이지 모든 것은 우리의 뇌의 신호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직접 천사가 왔을 수도 있고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 고넬료가 경험하는 것은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신 줄로 믿고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죠.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천사가 오던 성령이 오던 예수님이 오시든 누가 오던 성령님이 오시든 다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죠. 상달되었다는 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졌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지 않는 자의 뜻이 일치되었다는 거죠.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천사가 와서 확증해 준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를 합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구제를 하고 세상의 모든 봉사단체들이 다 구제를 하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구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가 늘 무슨 사역을 준비할 때, 교회에서 어떤 선교의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두란노에서 잠깐 사역을 했는데 그때 브라질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들이 상처받고 아버지들이 아픈데 교회에서 아버지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뜻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한 것이 아버지 학교가 됐어요. 그 아버지 학교가 200개국에 나가고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역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할 사람이 있을까? 무슨 재정이 될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도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제의 길을 어떻게 열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로부터 예루살렘 방향으로 한 50km쯤 내려오면 역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파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욥바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하인 둘을 보내고 자기의 부하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는 예를 갖춘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그 식민지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정말 유대인 사회에서도 하층민이죠. 백부장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죠. 잡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인을 보내고 거기다가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믿음의 선생으로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를 갖추는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니까 절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베드로를 세우는 거죠. 그의 사명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저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를 나눌 때 가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케이크를 써는데 저한테 이렇게 먼저 그래서 장로님 먼저 드시라 그러면 목사님 먼저 이렇게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 뻘이 되는데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이런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예를 취하는 거죠.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다음 날 낮 12시가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낮 12시는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회벽을 칠해서 집을 만들고 그 지붕 위에다가 햇볕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흙을 덮고 풀을 심었대요. 그러니까 그 천장에다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가끔씩 창문을 열고 햇볕도 받고 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지붕에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나가서 바람도 불고 이럴 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낮 12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굉장히 더웠을 텐데 파소에서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110도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시원한 곳을 두고 110도인 도시에 갔는데 거기 파소에 계신 목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바다 해변이 있다고, 거길 가서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차를 몰고 가서 바닷가에,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걸 보러 1시간 반으로 왔나, 이런. 우리 동네 가면 더 멋진 바다, 이거보다 100배는 멋진 바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어디를 가도 더 멋진 곳이 있을까 싶은. 천장에 낮에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겠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12절에 가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넣었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넣어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왜 물고기는 없었을까? 항구 도시에 있어서 이미 물고기는 계속 먹고 있어서 그랬는지 물고기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라 하자 14절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절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테스트로 왔을 때 그것을 한번 거절할 수 있는데 주님이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하셨다는 거죠. 이 일의 의미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베드로에게 움직일 수 없게 분명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알고 있죠. 다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3번 거부했지만 주님이 이것을 구하는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궁금증은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로마인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한 사람을 전날 기도를 시키고 바로 다음날 낮에 기도를 시킨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만나게 하는 거죠. 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24시간이 걸려서 걸어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50km를 가는 지금 같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대에서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서 다음날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까?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너희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만나는 거다 라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연결되어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0만 년 전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모든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귀신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신령한 그 힘 뒤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유일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역사를 단 하나로 나누라고 한다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나눌 수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주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 유대인을 위해 싸워주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방인을 들어서 유대인을 칠 수도 있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어딘간 계시지, 그게 천사나 가끔 보는 거지,
삼층천 위에 그 신비한 곳에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역사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에 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 나이에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학위도 없는데, 내가 가진 돈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건강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역사가 요동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거죠. 마음을 연결시키고 막힌 담을 허물고 삶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고 주님의 뜻이고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세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믿음의 동료를, 그 굳건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님 안에 준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그의 길을 가면서 늘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는 못하겠구나,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번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선교 훈련하는 그런 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저희 가족을 잘 따르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저를 이렇게 잘 따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청년이 이렇게 신실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 청년은 왜 제가 신실해 보이지 않았는지 그렇게 잘 접근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나와서 선교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제 그걸 듣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간증할 게 없고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기는 왜 선교를 나왔냐면, 사실은 여자랑 헤어져서 실연을 해갖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돈으로 한국을 떠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선교를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막 간증을 하고 하나님 얘기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참 진실하고 이렇게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했는데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달이 지나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에 집회를 아침에 하는 거죠. 모여서 노방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새벽에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막 집회하다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가 깊어져서 다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한 자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일어나서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저 자매한테 안수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런 마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저 자매에게 뭔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으나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럼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하며, 또 전 자매인데 자매한테 괜히 손 얹고 기도했다가 불쾌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고민이 돼서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저기 보이는 저 자매한테 가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라 그러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막 괴로워하다가 막 망설이고 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쭉 걸어서 수십 메타를 걸어오더니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한테 오더니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왔다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돼서 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렇게 뭐 여러 해를 알고 지내다가 또 뭐 미국에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연락이 안 됐는데, 그러다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저희 살던 집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앞에 말한 그 청년과 두 번째 말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찾아온 겁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구나, 같이 삶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또 한 번은 신학교에 있을 때인데, 비가 오는 날인데 한 전도사님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의논을 하고 도와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러고 얘기를 듣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당신의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누시는 거죠. 제가 의아했던 건, 근데 왜 저를 찾아올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를 알았느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렸을 때 교회에 교회 그 유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랐는데,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당신이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선교사를 쭉 하시다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데 그 목사님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저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그분을 만났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던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 학기에 수업을 들으러 LA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강좌가 있어서 LA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수업을 들을 때 한 사모님이 청강을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짝이 되셨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해서, 감사하죠, 한 끼를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정교회인데 한 두 가정 오시고 목사님 가정에서 한 세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있으니까 네 가정이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예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불과 한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까 말한 전도사님의 그 유스그룹의 목사님이셨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또 교회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우리 영락교회를 못 온다는 얘기를 수많은 분들에게 듣습니다. 교회가 덕스럽고 교회가 유익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악한 세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 안에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찾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이 연결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예배, 주님을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일지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는지도 알죠.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을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을 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도 주님 앞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아픔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배는 결코 성령의 일로 끝을 맺지 못하죠. 마귀는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마귀가 천국에서 쫓아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인간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우리 천사가 섬길 수 있어? 우리는 오직 우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래서 인간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마귀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사역이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더럽고 인간이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교회에서 경험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인 것이죠.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1년 6개월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앙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게 돼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한 번은 한 2년 됐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시게 돼서 제가 공항에 픽업을 갔습니다. 공항 기다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같이 교제한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마치 같은 구역 식구였는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것 같은 거죠. 그 가운데 10수년의 세월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이런 것처럼 깊은 교제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신비한 건 뭐냐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난 거예요. 저희는 봉천동 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자랐습니다. 형제보다 더 하죠. 그런데 만나니까 어색한 거예요. 서로 어색하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는데 이야기 끝나면 이제 빨리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형제와 가족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인데 같이 자랐는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잠깐을 만나고 10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런데 어제 만난 것 같고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서로 심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의 에너지가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인생의 진실을 나누는 거죠. 삶을 진실로 100%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죠. 그 교제가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선다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아름다웠으면 우리가 왜 가면을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게 추악하고 더럽고 스스로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멋진 가면을 쓰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쳤죠. 그러나 그것을 깨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한번 서야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주님 안에 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로마인으로서 로마에 사는 식민지 군대에 와 있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과 유대인으로 나와서 유대인으로 자란
유대인으로 주님을 고백한 그 베드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연합시키시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고 주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삶의 연합을, 이 막힌 담을 허물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수많은 주님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교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주 안에서 연합하면, 주 안에서 삶이 하나가 되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쓰임받, 그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